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의 시작이니까요. 첫 번째는 서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네 번째는 번제, 그리고 5번째는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오늘 이렇게 5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는 레위기의 서론입니다.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오경에서요, 중앙에 있죠. 그냥 위치상으로만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레위기를 잘 안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신약에서 40번이나 인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사야,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이 레위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20장까지 읽을 때는요, 참 재미납니다. 이게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요, 20장부터 이제 넘어가면요, 이것처럼 또 졸린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뒷부분에 가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몇 규빗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저는 건축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규빗이나 이런 것도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이 다 끝나죠. 그러면 그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내용물을 채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살필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총 매뉴얼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원천이 되는 뿌리가 바로 다 레위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정신, 모든 뿌리가 레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는 앞부분이죠. 제사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제사법.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이라고 나옵니다. 2가지로 크게 나누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앞에 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그리고 뒷부분은 삶으로의 예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요, 율법사가 물었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앞부분, 뒷부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레위기가 예배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막인데요.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주시는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텐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치면서, 이 텐트를 치면서 살았잖아요. 똑같은 텐트인데 하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텐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텐트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요, 함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득도라는 말 있죠.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요, 우리의 그 어떤 걸로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제한은 회막을 지정하면 내가 너희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면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제한을 두셨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저는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요, 정말 우리나라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에게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시간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잠이 덜 깼는데, 비몽사몽간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마산 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막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종류가 총 5가지가 제사가 드렸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외워지시나요? 번소와 속속. 번소와 속속으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번소와 속속. 네. 간단하게 오늘은 살펴보면, 번제는요, 말 그대로요,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요, 완전히 다 불살라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게 번제입니다. 예배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게 번제.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면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향기로운 제사다 라는 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오게 되면 그게 다 번제의 의미입니다. 싹 다 주님 앞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게 되는데, 우리가 드릴 때 향기로운 제사다, 그게 나오면 번제라는 겁니다.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화목하게 기쁜 일이 있어서 그날 잡은 제사를요, 온 성도들이, 온 이웃 사람들이 함께 제사 드리고 먹고 나누는 기쁨의 제사, 이 화목제인데, 이거는 또 형태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른 모든 제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딱 하나 제사장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낙헌제. 제사장 없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낙헌제, 이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제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 속건제는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요, 뭐 요즘으로 하면 벌금 내는 벌금형 같은 거 있죠. 그런 예배,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또 방식으로도 나눠지는데요, 화제, 이거는 다 불살라서 불태워 드리는 걸 화제라고 그러고요, 전제는요, 액체를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구약에서는 피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액체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땀이나 눈물이나 피.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전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도 본이 되도록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 때는요, 우리의 피까지도 드릴 수 있는, 순교로 하나님 앞에 내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거제는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때 손을 드시죠? 저만 들고 있네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제입니다. 이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거제라 그럽니다.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손을 드시고 하는 거를 거제라 그러고, 이게 요제는요 흔드는 건데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워십.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몸 찬양도 하죠. 가끔 우리 최 권사님 통해서 우리가 가끔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막 몸까지 흔들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요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네 번째 이제 번제의 의미인데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랬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남는 거 없이 다 태워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을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정신이 다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은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황소, 양, 그리고 염소와 비둘기. 여기서 황소는요, 이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소 키우고 일 시킬 때 보면 소는 순종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린다는 건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황소는 어떻죠?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소고기도 제일 비싸죠. 우리가 드릴 때 제일 비싼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황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황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다 황소 바치는 거 아닙니다. 내 상황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뭘 바치라고 얘기하셨냐면 비둘기 바치라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황소로 예물을 드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 한 쌍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은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얼마 이게 아니라 내 자신 가운데 베스트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남 시선 의식할 것도 없고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황소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드리면 된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양을 드릴 때 양의 의미는요, 완전한 항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항복하셨죠.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세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죠.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 거를 꺾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염소는요, 억울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고요, 염소의 개념은 죄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때문에 염소가 되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때로는 염소처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우리를 억울하게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죠? 너무 나는 그런 죄까지는 안 지었는데 과도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냥 그 육체적인 삶만 보면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가 우리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잊지 마셔야 될 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증명하느라고 내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요, 다 역전되고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자아 증명하느라고 시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증명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비둘기는 가난함의 상징인데요, 신약에 와서 과부의 두 랩돈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 없으면 그걸 때문에요,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둘기밖에 안 주셨으면요, 비둘기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요, 열등감 빠지고 남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황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베스트 황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죠. 근데 내 상황 가운데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으면 그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삶을 주의 것으로 온전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감사를 매기하여 주셔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살아갈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선생님을 다 매기하여 주시옵소서.